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시편 47편은 표제에 보면은 고라사순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라사순의 시를 여러분들이 의미를 알고 쭉 읽어보면은 그때에 나에게 참된 치유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부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 이 사실을 인정할 때에 서론에 우리 인생에 참된 치유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편 47편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은 막 속이 다 시원하고 후련해집니다. 그리고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로 전혀 상처가 없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절에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에 마음에 상처가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으면 찬양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고라사순은 정말 큰 일을 당했음에 불구하고 과거의 일에 대한 상처가 전혀 없어요. 그 말은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완전 발판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또한 이 고라사순의 시를 읽어보면은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또 잘못하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서 또 우리 고라처럼 벌 주시는 거 아닌가?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에는 뭐 좀 일이 안 되어지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내가 11조를 이렇게 도둑질해서 내가 뭔가를 안 해서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막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오늘 3절을 한번 보시면은 어느 정도냐면은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그러면 이스라엘이 사실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이 이스라엘이 지금 온통 적나라에 둘러싸여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니까. 그러니까 현재 문제에 대한 완전 누림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시를 읽어보면 마음이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시편은 이걸 읽어보면 치유가 되어져요. 또한 이 세 번째로 이 고라사순의 이 47편, 앞에 46편도 똑같고요. 이 시를 읽어보면 불안함이 전혀 없습니다.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즐거운 함성, 여러분 즐거운 함성을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을 수 있습니까? 학교 운동회 할 때 격전을 했습니다. 그럼 막 야 하죠. 야구를 할 때 이제 역전 안타를 쳤습니다. 그럼 뭐 거기에 있는 사람이 함성을 지르면 즐거운 함성. 축구를 할 때 국가대표 축구를 할 때에 역전골을 넣으면은 막 서로 옆에 있는 사람과 함성을 지르고 부둥켜 안고 이렇게 승리를 했을 때에 즐거운 함성이 나오죠. 그리고 금메달을 딸 때에 애국가가 나팔 소리가 막 울려 퍼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장군의 모습, 왕의 모습을 지금 떠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럼 미래에 대해서 전혀 불안함이 없이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최고의 그림, 비전을 딱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한 무슨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끔 목회자들도 보면은 안 될 거야. 우리 교단, 우리 협회 뭐 어쩌고 저쩌고 안 돼. 지가 안 되지. 다른 사람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전도 캠프 해도 안 된다.
본인이 안 되니까 남이 안 되는 걸 보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치유되어지면은 안 되는 것도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온 땅의 왕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정말 믿는다면은 안 되는 것도 돼요. 무너지는 교회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무슨 개인 힘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까? 온 땅의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시편 46편 말씀을 붙잡고 종교개혁할 수 있는 큰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다음 주간 설명절에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대한 정말 멋진 가문에 대한 그림을 그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런 분 있으십니까? 저는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문에 대통령 나올 거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가문에 복음의 노벨상 탈 사람들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여러분들이 내가 치유가 되어지면은 모든 일도 즐겁고 치유가 되어지면 신앙생활도 즐겁고 하루 예배 드리는데 입을 꾹 닫고 그렇게 굳게 철분처럼 그렇게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고라손처럼 상처 없는 신앙생활, 두려움 없는 신앙생활, 불안 없는 신앙생활을 하나님 바라보고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는 딱 마음에 각오하세요. 나부터 인생 개혁하겠다. 남말하지 말고 자꾸 여러분들이 뭔가를 막 캐내려 하지 말고 다 버리세요. 다. 하나님이 교회 주인이세요. 나부터 인생 개혁하겠다. 그래서 나의 3시대, 나의 과거, 오늘, 미래를 내가 완전 개혁해서 최고의 발판, 최고의 누림, 최고의 그림으로 만들어서 이제는 선교 시대를 나부터 본격적으로 열어나가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랩런트들과 이제 여러분 가문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음 주간은 주일 빼면은 월, 화, 수, 목 4일 동안 금요일 하루 치면은 5일 월차 내면은 그러면 한 가문이요. 한 나라가 떨 수 있어요. 아니 사돈하고 같이 못 갑니까? 그런 가문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시댁 또 처가 관계없이 이번 명절에는 처가에서 우리 같이 캠프 가자. 그러면은 본가에서 안 와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뭐 그렇게 섭섭한 게 많습니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얘들아 너희 세뱃돈 안 줘도 되니까 음식 자문할 것 대신 후원비로 주고요. 다음에 이제 또 본가에서 갈 기회가 되어지면은 그것도 선교 가고 평일에 얼마나 만날 기회가 많습니까? 참 생각해 볼수록 우리에게는 앞으로 받을 응답이 무궁무진하고 받을 축복이 어마무시한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는 그냥 기초, 발판이다. 이 위에 이 다음 세대가 이제 선교 시대를 준비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이 부분 두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정말 복음으로 최고의 인생을 사시고 여러분 후대들과 함께 멋진 인생을 진짜 사시고 여러분들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라자손이 이렇게 살았잖아요. 고라자손이. 그래서 여러분들 사소한 것 다 버리고 다 줘도 됩니다. 원숭이 잡는 법 알지 않습니까? 이 병 안에 바나나 몇 개 놔두면은 원숭이가 손을 딱 넣어가지고 그 바나나 한두 개 집었는데 이걸 놓지 못하니까 붙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럼 평생을 우리 안에서 주는 것 먹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조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움켜쥐고 있다가 하나님이 큰 축복들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단했습니다. 저는 마음에 더 이상은 논쟁하지 않겠다. 더 이상은 다른 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말씀, 기도, 전도, 선교하고 오직 교회 중심, 오직 성경 중심,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그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겠다. 우리가 받을 응답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만 딱 붙잡고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론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47편은 이 배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거는 에벳 오뎀의 집에서 이 언약궤가 올 때에 다윗이 찬양한 그 일을 보고 기록한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 시를 주로 언제 사용했느냐 하면은 신년에 새로 시작할 때 이제 그때에 낭송하는 시가 이 시편 47편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신년에 선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건배사를 하듯이 또 어떤 기업이나 이런 데서 신년사를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년에 이 성경을 가지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무슨 선포를 하느냐? 온 땅의 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첫 번째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새해 첫날에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이러한 선포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은 너희 만민들아, 이 만민들아는 신자와 불신자를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손뼉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쳐라,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외쳐라라고 말을 하는 화자가 누구냐면은 우리 신자가 저 만민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내게 찬양이 없어요. 그러면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찬양이 없습니까? 여전히 상처, 여전히 두려움, 여전히 불안 가운데 있으니까 입이 안 떨어져. 나이가 많아서 안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게 그게 없으니까 젊어도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도 한번 보세요. 흥이 많은 사람은 입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냥 노래가 막 끊이질 않아요. 여러분, 세상 노래도 정말 즐거움으로 노래하는 사람 거 들으면 신납니다. 여름에 가자 해변으로 막 신나잖아요. 또 정말 마음을 담고 노래하는 그 가수들의 마음을 들어보면 어떤 때는 눈물도 나요. 어머니에 대한 어떤 노래라든가 그런 노래를 또 군에 간 어떤 이게 들어보면은 막 가슴이 점여오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만민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손뼉을 치면서 즐거운 소리로 찬양하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참된 치유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사람이요, 보면 알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정말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 말 한마디 하는 게 내 마음에 전혀 감동이 없는데, 물고기는 물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왕이요 선지자 제사장이 아무리 백날 이야기해도 역사 안 일어나요. 그냥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옆에 있는 이 나이 어린 사람을 보고 이 얼굴이 잘생겼네, 이 말 한마디에 사람 마음 문이 열려요. 우리가 그냥 주문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한다고 해서 예수 믿으세요 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꽉 닫혀 있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영적 상태인데 아무리 나가서 예수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그게 홍보지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인생 개혁해야 됩니다.
다시 신앙 개혁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안 될 때는 안 되는 이유를 발견하고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교회 개혁할 겁니다. 진짜 인생 개혁하고 정말 이럴 수밖에 없는 우리 가정 가문, 여러분 가정 가문 개혁해서 복음의 명분 가문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한 가정이 한 교회를 살리고 한 가문이 한 나라를 살려도 될까 말까인데 하나님이 그 응답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주시고도 남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소리를 높여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리를 크게 하자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영적 세계의 싸움이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합쳐서 우리가 찬양할 때 이 내당동의 대구 지역의 흑암 세력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바로 2절입니다. 2절에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시기 때문에 누구를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지학년에 우리 로마서를 할 때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다 다루지를 못했어요. 다음에 한번 다시 로마서 강의를 이 말씀을 할 겁니다. 정말 로마서의 말씀은 제가 작년 한 해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작년 한 해에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저는 얼마나 큰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이 말씀이 어느 만큼 여러분이 전달되어지는지 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말씀이 나를 지키고 내 마음 생각을 복음으로 충만케 하는 그 시간들을 풍성히 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어지면은 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다음에 할 때는 아예 로마서를 한번 외워볼 수 있도록 한번 우리가 도전을 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온 땅을 다스리는 자가 없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나 중국의 황제나 그 막강한 로마의 황제보다 훨씬 더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왕을 다스리는 자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고라사손에게는 두려움이란 것 자체가 없었어요.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찬양해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야 됩니까? 나를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것이죠. 나에게 복음 주셔서 이제 흑암을 완전히 꺾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온 땅의 증인으로 삼으심을 우리는 날마다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찬양할 게 없습니까? 찬양할 게 넘치고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신 응답으로도 찬양하지만 앞으로 받을 응답을 가지고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찬양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론 두 번째로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세와 기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3절에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많은 핍박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영적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복종케 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이 작은 문제 가지고 넘어질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4절에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셨나니, 여기에서 말씀하는 기업은 가나안 땅인데요,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약 시대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뭡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것처럼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을 하나님께서는 정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을 어마어마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이 나라로 말미암아 237을 살리는 기업으로, 여러분이 직장에 하나님이 나라가 임함으로 빛의 경제를 회복해서 헌당 이 정도를 넘어서고요, 이제 우리는 이 삶들을 세울 수 있는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교회 건물의 역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제 10년 뒤면은 이 교회 건물 지은 지가 50년이 넘어요. 그래서 우리는 10년 안에 헌당할 수 있는 경제의 축복을 누리고 이제 5년은 새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경제 준비해서 이제는 과거처럼 빚내가지고 뭘 하겠다, 경정도 못 받으니까 빚내서 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정말 우리가 응답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제대로 성전을 준비할 수 있는 기도를 모으고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들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회 때문에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신다면 기도해서 우리 10년 안에 이 정도 빚 가지고 우리가 막 허덕지덕 해가지고 다음 세대에 또 빚더미를 넘겨주고 너희들 신앙생활 잘해라,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이제 우리는 새 성전을 지어주고 다 낡아 빠진 건물 지어주고 너희들 살아가 봐라. 세상 나가면 삐까번쩍한 건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우리는 눈을 떠야 됩니다. 우리 양심을 하나님 앞에서 굳게 세우고 기본 양심이라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진짜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우리에게 주신 기업 가지고 가정 가문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게 특별한 게 아니고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걸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거죠. 여러분, 여기에 대한 증인이 있지 않습니까? 노예로 간 요셉에게 애굽을 살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애굽 온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온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께 그 노예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잘했습니까? 요셉의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잘해야 됩니까? 믿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목동입니다.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정치학도 공부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입법 공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그 목동에게 한 나라를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문이 한 나라를 못 맡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 우리가 좌절하고 왜 우리가 낙심해 있느냐는 거예요. 이러면 저 핍박자 바울에게 로마를 정복할 수 있는 권세와
그 로마를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하물며 아니 우리가 한 교회쯤이야. 우리 한 가문이 한 나라를 기업으로 우리가 못 받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해서 성경대로의 응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세 번째는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그래서 왜 찬양하라고 하시느냐? 5절과 7절에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5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승리를 한 왕의 모습처럼 이제 신약 시대에는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사탄을 이기신 왕이신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는 원죄를 사하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지역 권세를 이기신 이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께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 인생이 실패할 수 있는 모든 세 가지 요소가 싹 다 해결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속인 찾아가고 점술인 찾아가고 집안 곳곳에 부적 갖다 놓고 우상 숭배하는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사는 게 지금 우리 모습 아닙니까? 이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2, 3, 7을 주셨는데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어떤 자리를 차지할까? 내 위치는 뭘까? 여전히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니까 정말 잊지도 못한 아니 손발 다 묶인 사람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지는 거예요. 장님하고 달리기를 하는데 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교회의 현실이요 그리스도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고라자우스는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 고라자우스의 이 마음의 중심,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냐?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자. 하나님이 참 이 역사적 배경 보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었는데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와 기업을 주셨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약속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시사 지금 237과 온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시다라고 8절과 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완전 승리를 하셨죠. 그리스도로 완전 우리 인생을 기획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이제 남은 우리에게 우리 싸움이 뭡니까? 우리는 남은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구원에서는 완전히 해방을 받게 되었고 완전히 여기에서는 창세기 3장 문제, 영적 문제와 여러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데도 우리는 그냥 들은 걸 함부로 막 말을 합니다. 구원받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인데 저 사람은 영적 문제 있으면 구원 못 받는데요. 신학적으로 남은 싸움이에요. 남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냥 단어를 막 나열하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진짜 여러분이 인생개혁, 교회개혁 해나가야 돼요. 말을 할 때도 그냥 주워 들은 말 가지고 그냥 막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목회자들은 이단이다 이렇게 이단이면 구원 못 받았는데 탈다락방한 사람이 우리를 보고 이단이다 구원 못 받았는데요. 그런 어리석은 그런 머리 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하냐는 거예요. 서로 싸우면서 무슨 목회를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자꾸 우리 안에 또 뭐 서로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강단 중심으로 가세요. 강단 중심. 오직 여러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제 모든 단어들도 재정립해가지고 진짜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가야 돼요. 우리에겐 남은 문제요, 남은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전도 캠프 할 때 우리 교회에서 갔던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쟁은 끝났지만 전투는 남았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러나 전투는 남아있죠. 예전에 이 38선이 그어졌을 때에 남아있는 이 무장 공비들을 소탕하는 그 전투는 그때도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휴전을 했는데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완전히 멸하시고 영적 문제는 싹 우리로부터 제거를 하셨는데 내게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남은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 대신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을 개혁하고 영원한 배경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로 교회를 개혁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우리 교회도 되어지지만은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교회요, 여러분이 직장, 우리 레몬트의 학교와 교회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개혁하고 이제 다음 주 영원한 권능으로 여러분 우리는 흑암 문화를 개혁하는 축복들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남아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으니 사도행전 29장 끝났어요. 이제 사도행전 30장을 써내려가는 참된 주역이 되게 없어서 이 응답을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 땅의 왕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의 과거, 오늘, 미래가 완전 치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인 그리스도를 붙잡고 인생 개혁을, 영원한 배경되는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교회를 개혁하게 하시고 영원한 권능을 붙잡고 이제 모든 흑암과 저주를 꺾고 문화 개혁의 참된 주역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